자,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기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쭉 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들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한 자가 예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을 향유 옥합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오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 안에 또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24장, 25장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종말에 대한 징조였죠. 그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한편의 영화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영화같이 막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돼요? 환상으로 쫙 영화 같은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게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제자들은 24장, 25장은 뭐가 같냐면 영화관에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가 막 우와 현실감 있고. 그랬는데 영화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썰렁하죠. 그 흥분됐던 그 시간 딱 나오면 뭡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열심히 딱 드리고 은혜 충만 교회 딱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24장, 25장에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뭐로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해놓고는 다시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주님이 뭔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이 현실. 뭔가 이상,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님과 늘 이렇게 함께하기를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너무 은혜가 있고 감동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떠난 다음부터는 세상이고 현실이고 전혀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 말해요. 현실에 와서는 나 죽어.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이제 이틀 있으면 나 죽어. 갑자기 현실에 돌아와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곧 이틀 후에. 그것도 6월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6월절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출애굽.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출애굽 연결되잖아요. 6월절에 그래서 6월절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런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이거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냐면 현실에서. 마음은 한데 이 현실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왜? 현실은 뭐예요? 항상 십자가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을 믿지만 내가 주님을 앞서가고 주님이 뒤에 따라오게끔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먼저 막 하고 있고 주님은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자꾸 그것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과 있을 거죠. 오늘 찬양 속에서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좋을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네,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그런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늘 함께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거든요. 늘 눈앞에는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그 이상 꿈꾸는 거, 천국, 영생, 이게 갑자기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길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길.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제자들 이런 것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이해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 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뿐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시지. 주변에서는 또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또 이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 네? 저쪽에 나는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또 이 적들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삶이 녹록할 수가 없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도 뭐요? 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악한 또 영적인 또 삶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나를 꼭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 당시에 권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삶에는 끊임없이 뭐가 조여와요. 뭔가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좌절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럴만도 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상황이 자꾸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뭐예요?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요? 명절에는 뭐 하지 말자? 말하잖아요. 이상하게 못해요. 이 명절이 뭐예요? 6월절.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보다 평소에보다 한 5배 정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뭘 일으켰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다 누구 팬이에요? 예수 팬이에요. 예수 팬. 그런데 예수 팬들이 지금 갈릴리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지도자들이라고 그래도 다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민난이 난다.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밀난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명절 때문에 6월절 때문에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런 어떤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의 형계 속에 우리 삶도 죽음의 형계 속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가운데 주님이 상황을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삶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한민국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주관자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 여러분들 항상 갖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문제지만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 왜 도대체 이 권력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왜 또 권력끼리는 또 서로 또 힘을 합쳐요? 심지어 종교 권력이라고 그냥 또 이게 신실하지가 않아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뭐 WCC, WEA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가입했습니까? 다 누가 했어요? 교단 차원에서 한 거예요. 교단의 그 최고의 믿음 좋고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이 일들이 뭔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항상 권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좀 저는 남 탓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책임인 거죠. 안 그래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요. 리더의 책임. 안 그러면 그 자리를 내려놔야죠. 그게 리더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이 리더들이 변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도 항상 의논이 고민인 거예요. 인도의 크리스찬이 뭐요? 70%가 누구예요? 달리 계통 맨 밑에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선교사님들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저 탑층 브라만 계급을 이 변하면 쫙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 늘 의논하죠. 왜? 위에가 뚫리면 확 뚫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밑에서 차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수 믿는 사람 70%는 또 밑에 계급이고. 그런 고민, 염려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대체 왜 이 리더들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를 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나의 권력을 빼앗아가고 권력은 항상 여러분 인기입니다. 인기. 사람들의 인기고 명예예요. 요즘 말로 하면 표예요. 표. 선거예요. 선거를 하잖아요. 요즘에 다. 선거라니까 표예요. 표. 이 표 하나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권력자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왜? 이 표가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의 가야 될 길을 가면서도 또 주변에서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공격.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 힌트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그게 힌트가 이제 이런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거 여러분들 엄청 헷갈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요? 성경에 보면 내복이 나오거든요. 공강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다른 사건이요?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장소가? 베다니에요. 베다니.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왜 헷갈리냐면 여기도 시몬이고 거기도 시몬이에요. 그 이름이 똑같아요.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이에요. 또 페필.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긴 한데 다른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이 향후 옥합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후 옥합은 다릅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사건은 어디예요? 베다니죠. 시몬 이름은 똑같아요. 이 집이에요. 그리고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한 여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이 여자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나와 있을까요? 마리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집은 아니죠. 마리아 집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어디 부위에 부어요? 예수의 머리 부위에 붑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 부위에 부어요. 제가 또 구분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여기 또 다른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향유 옥합을 부어요.
근데 부은 위치도 틀려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단어도 틀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는 베단이에요. 근데 여기는 장소는 나오지 않았는데 누구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가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분의 초청에 의해서 같이 밥 좀 먹자고 주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여기 장소는 바리새인의 뭐예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여자가 나오고 여기도 여자 나오는데 여기 여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죄를 지은 여자라고 붙어 있어요. 죄를 지은 여자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 똑같아. 비슷해 보여요. 바리새인 집에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뭐예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어디다 부은 것 같아요. 지금 발에 부은 듯한 느낌으로 들리죠. 지금 저기는 확실하게 머리라고 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느낌상 발에 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죠. 자, 여기에는 죄를 지은 단어가 왜 붙어 있을까요? 네. 이 사건 제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입성한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래요. 왜? 마태복음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상으로는 예루살렘 입성 전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장례였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여자는 뭐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뒤에 말이 뭐냐면 뭐예요? 죄사.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뭘 지었다고 했어요? 죄를 지은 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죄 지은 여자인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여자가 누구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여자가 왔고 옥합을 터뜨려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다 이야기요? 죄사함. 그래서 이것은요, 시기가 언제냐면 시간적으로 산상수훈 바로 뒤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하고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죄사함의 이야기, 여자.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보통은 물어보면.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는 없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하도 막달라 마리아라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라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죄사함을 네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산상수훈 뒤에 아주 초창기에 사역 초창기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고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근데 여기는 아예 초창기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향유 옥합이 한 번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또 향유 옥합이 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뭘 위한 거? 장례를 위한 거고 처음에는 뭘 위한 거? 죄사함을 위한 거.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할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건이고 다른 여자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한 여자라고 되어 있고 죄를 지은 여자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게. 향유옥합 똑같죠. 이름 시몬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똑같죠. 또 뭐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여기는 또 머리에다 부었다고 확실히 되어 있고 식사하는 중에 그리고 여기는 또 발에 부은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그런데 오늘 이 여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왔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매우 귀하다는 거 매우 뭐하다는 거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옥합은요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거여가지고 부잣집이나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수입하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 그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 이렇게 부유하다는 그 상징인 거죠.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여자는,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을까요? 기쁘게 드렸을까요? 좀 아쉬워하면서 드렸을까요? 아, 이거 좀 아까운데 하면서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쁘게 확 드렸을까요? 네? 기쁘게 드렸을 것 같습니까? 네, 기쁘게 드렸을 것 같죠. 왜? 너무나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해준 일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고민해보고 내 자신에게 비유해볼게. 정말 내가 주께 드릴 향의 옥합은 뭔가?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에요. 예? 예?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한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냐면 자기 생명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또 재물을 주께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건강까지도, 아픈 중에도, 건강할 때도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주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숨을 위해서 호랑이 굴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이 또 성교지면 성교지도 가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목숨까지도 드려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뭐를? 몸뚱이를, 이 몸뚱아리를. 그 말이 뭔 말이야? 내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자꾸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조각조각 내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드리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 생애를 전체를 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면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뭔가 헛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썼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100%를 썼습니다. 시간 최대한 활용하고 물질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가 가진 재능 최대한 활용해서 돈 열심히 벌고 그리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오래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행하면서 살려고. 그리고 자기 생명 확실하게 지키죠.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그나마 이 땅에서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자꾸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뭐 선교 간다 그러고 또 뭐요? 또 남 돕는다 그러고 뭘 그렇게 자기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자꾸 쓰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낭비와 같은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냥 감사하고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정말 생명까지도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까지 드리는 거니까요. 걱정, 근심, 고난, 염려, 두려움 그것까지 다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자꾸 그걸 자기가 붙잡으면 안 돼요. 걱정이 있어도 누구한테 토스하면 돼요? 주님한테. 주님 받으십시오. 뭔가 염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딱 토스하면 돼요? 주님 어차피 내 거 드렸는데 주님이 해결하시라고. 주님한테 딱 뭐 하면 돼요? 토스하면 돼요. 그런데 토스는 잘해요. 그리고 토스도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얼른 가져와요. 또 이렇게. 토스 한다니까요. 기도해요. 주님 받으십시오. 내 인생 뭐 주님 건데 주님 다 받으십시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좀 이상하거든 이게. 그러다가 다시 또 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마귀하고 싸움인 줄 알았더니 누구하고 싸움인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움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귀가 막 엄청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삶을 막 엄청 무너뜨린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절대 악한 마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건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 뒤에는 항상 누가 서 있어요? 주님이 서 계세요. 항상 그 마귀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요백의 시험을 허락할 때도 뭐예요? 허락은 하지만 너 이거 건드리지 마. 말씀 조건 걸어요? 안 걸어요? 건다니까요. 주님이 때로는 심지어 그렇게 허락을 할지라도 조건 걸어요? 안 걸어요?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생명 주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구한테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렸으면 주님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남은 고난에 너희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100% 늘 행복하고 즐겁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샘플로 뭘 보여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왜? 아니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하면 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자꾸 걸어가도록 주님은 허락하시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졌는데도 돈이면 돈, 집인 집, 차인 차 모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가졌어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 교회가요 때로는 너무 부유해져서 망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삶이 때로는 부유해져서 망해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그것을 놓칠까 안 놓칠까요?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이게 고난들 주님이 또 이기게 하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요. 떠나지 않고 항상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라는 그것을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정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옆에 계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 수많은 증거, 성경에서 수많은 증거를 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꼭 왜 내가 경험해봐야지 그걸 안다고 그렇게 하냐. 내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 막 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왜 그래요? 주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런 또 주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힘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뭐 하라는 거예요?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다 되면 좋죠. 주님이 해줄 거 다 해도요. 이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제자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 중 그렇죠? 뭐요? 제자들을 여기서는 제자 마태복음은 제자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에 화가 나요? 안 나와요? 왜? 제자들은 이 향유옥합이 비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엄청 비싸다. 자기네들도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좀 잘 또 마리아가 잘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갑자기 깨트려 보니까 그들은 확 놀란 거죠. 이 비싼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비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단어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 비싼 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여기 마태복음에는 제자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저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 돈의 가치가 나와 있죠. 여기는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싼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몇 데나리온? 구체로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뭐 1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 1데나리온이죠. 이거를 데나리온이 자꾸 헷갈리면요. 영어로 데나리온, 데이가 뭐예요? 데이 하루. 하루가 데이죠, 데이. 데이, 데나리온, 하루, 품삯, 데나리온. 좀 기억하기 쉽습니까? 데나리온, 데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며칠치예요? 300. 그러니까 거의 1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기회예요. 우리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1년치 월급 몇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이 넘어가죠.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거를 지금 한순간에 깨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깨는 거예요. 그것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붕괴하고,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는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이제 미스인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앞에서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렇죠? 앞에서 막 선거철만 되면 별의별 거 다 할 거라고 다 이야기하죠. 근데 딱 당선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네, 다시 자기 모드로 가죠. 그 전까지는 백성, 자기 구, 지역구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하다가도 딱 단선이 딱 되면 자기 모드로 가요. 가난한 자들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 갖는 것도요, 갖는 거지만요, 권력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잘려요. 그리고 당연히 잘려야 돼요, 안 하면. 그게 정상이죠. 불법을 써서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면 안 되죠. 왜? 누가 고통받아요?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잖아요. 여전히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권력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것인데,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빨리 바꿔야죠. 체인지 해야죠. 왜? 본 뜻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든 우리의 삶이든 생애든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을 이용하면 안 돼요. 권력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돼요. 목사도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직분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아세요? 몰라요? 다. 제자들도 붕괴하고 그냥 몰라서 그냥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제자는 뭐예요? 다 머리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고 결국에는 뭐예요? 일 내죠. 정말 큰 일을 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그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고 돌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일 낸다니까요. 삶 가운데. 반드시 일 냅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고요. 그것을 알고 있고 악한 마귀가 들어가고요. 생각을 집어넣고요. 막 시험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돈 가지고 놀다 보니까 뭐예요? 돈에 당해가지고 30 빨고 받고 팔잖아요. 누구를 팔아요? 스승을 팔아버려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러죠. 정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깨워야 돼요. 도대체 내 마음의 중심이 뭔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의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다른 종교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이 차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또 틀려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바치고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결론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100%, 180% 틀리죠. 뭐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세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180%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은 아주 낮은 단계고, 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좀 깨어나서 이런 제자들과 어떤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나서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생명 바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귀한 것 허락하신 주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또 주님이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축복하십니다. 왜? 지금은 가난한 자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돕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항상 네가 베푼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너 까먹지 않는다. 내가 다 채워준다. 몇 배로 채워준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준다.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땀만 먹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거칠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같은 제자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오늘 장세 저기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좋으면 됐지 않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향유 옥합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자기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마디가 이 모든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재울 수 있어요. 주님이 좋다는데.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좋다는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이 비싼 것을 깨뜨린 이 행위가 주님한테는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지 걸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좋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마무리예요. 끝나 결론 내야 돼요. 주님이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가난한 자들. 그렇지,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주님도 도와주기를 이렇게 원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가 지금 좋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뜻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것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이 돕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특별하게 주님이 이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뜻, 우리의 당회, 우리의 모임에서도 결정을 했었어도 주님이 좋다고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 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도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이것이 않은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평소에도 배운 말씀, 남들처럼 이렇게 봤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 그런 말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늘 점검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항상 너한테 있다. 우리가 이 사역하고 교회하고 이 구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누가 항상 있지 않다? 네, 내가 너와 항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구분하는 거, 그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늘 노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교회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교회는 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향유옥합을 깨버렸으니까 다 분노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를 위한 것이었다?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 여러분, 저는 내 장래의 어떤 죽음, 이 죽음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 장래를 늘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려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돈 장로님, 제가 최근에 안 장로님 돌아가신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된 분이시고, 근데 누구예요? 예. 제가 이제 이 상경을 해가지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제가 오늘교에 있었으니까 이 하영주 목사님, 이 하영주 목사님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영적 멘토처럼. 왜? 하영주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선교를 배웠고, 하영주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한 교회의 소중함을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제 자리에 가도 하영주 목사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 전하고, 예? 선교하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친 그 하영주 목사님의 장래. 그리고 이돈 장로님도 사실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의 때가 되어졌는지 주님이 또 데려가시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젊지는 않죠.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세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 세계가 복받는 거니까. 왜? 이 한 사람은 결국 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제한돼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과 같은, 이런 장로님과 같은, 또 저런 성도와 같은, 저런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 들립니까?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바로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선교하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 때가 되면 해결하신다니까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고 따라라? 주님 보고 따라라. 주님 사명 보고, 주님 나라 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잘 보면요,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목사님 보고 따라가요. 또 어떤 그 위대한 그 존재를 위해서 따라간다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 중에 목사님을 주님 수준으로 목사님을 막 생각한다? 그럼 목사님 빨리 떠나야 돼요. 왜? 성도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목회를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리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또 좋아가지고 거기에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자는 자리나 또 직분이나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계속 그 지도자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권력자도 대한민국 다 지도자들이 망해요. 지도자들이 망가뜨린다니까요. 왜? 자꾸 뭘 보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하는 거. 그럼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조차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도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본다 그러면은요 빨리 목사님 회개하고 다시 바로 잡아주든지 정말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교회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떠나야죠. 아니면 빨리 고치든지. 철저하게 성도들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 저도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주님 무슨 말씀 하고 싶어 합니까? 말씀 묻고 혹시 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조심하고 주님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하면 나 빨리 날리십시오. 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나라의 교회에 방해가 되는데, 방해꾼인데. 저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요, 이 예배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어차피 단상이 이거기 때문에 저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설교자로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처음부터 찬양, 기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하지까지 내가 예배자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나도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한테. 근데 내가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100% 예배자로 서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단 0.1%라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저는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던 주님의 이 장례가 정말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간증되어지고 좋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면 주님이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좀 예외로 해줘라. 그 말이에요. 예외로 해줘라. 귀한 줄 나도 알고 가난한 자들 항상 있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 좀 그 준비한 거였어. 좀 이해해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부은 것은 뭘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 향품은요, 죽은 시체에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향품 바를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미리 바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연결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간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품, 죽은 시체 원래 전통적으로는 발라야 되는데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문이 열려 있었고 부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죽은 자로서의 향품을 몸이 발라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했는지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라진 거죠. 그러니까 좀 봐주라는 거예요. 이 여자 좀 봐주라는 거예요. 이 귀한 향품. 아까운 건 알지만은 주님의 장례이고 주님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좀 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제자도 아닌데 12제자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화내고 있고 근데 어떤 여자가 그냥 가난하지 않지. 그 마리아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도 분개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죠? 가룟 유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표현이 꼭 앞에 붙어 있어요. 뭐예요? 12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정확히 제자예요. 제자. 12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 많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지금.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고 우리 친척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들은 항상 민감해야죠. 혹시라도 그런 성도가 있지 않나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항상 왜 그래요? 흐트러진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100%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럴 일이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가에 걸린 거예요? 돈에 걸린 거예요. 늘 돈깨를 만졌기 때문에. 돈에 걸린 거예요. 돈에 걸린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것을 알죠. 그래서 그것을 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 알고 봤더니 스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성취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에 달아서 내 몸값을 삼은지라. 옛날에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이었습니다. 은 30세.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스가랴서의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룬다는 말은 구약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여러분, 성경에요,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따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멸망은 피해야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 은 30을 누가 딴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암시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따고 있는 거예요. 왜? 늘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게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나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요즘같이 마지막 때에는 제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믿는 자조차도 미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다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다 안다니까요. 그거 하나 찌르면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 중에 한 명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11명 속에 반드시 속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속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향유 옥합을 드린 마여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그 12에 들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쪽에 들지도 않은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고 뭐예요? 들었던 사람은 배반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었던 사람이 주님을 배반한다니까요. 교회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돈 욕심 버리고 정말 혹시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 또 이제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새날에 승리의 새날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의 영광의 새날 앞에 승리의 그 새날 앞에 그 날이 가까워진 이때 혹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제자라는 것에 만족하여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이 올바라야 된다.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 향유 옥합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겠죠. 과연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여전히도 혹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나의 옥합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